오바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역전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을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실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방관의 죄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마틴 니물러라는 독일의 신학자이면서 한 목사님이 쓰신 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방관하고 침묵했을 때 그 당시에는 그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지만 사실 끝에는 나를 위해 말해줄, 변호해줄 내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을 목사님께서 시로 쓰신 그 내용입니다. 어쩌면 침묵과 방관은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현실들 앞에서 저희는 이렇게 다 용기가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평범하고.
용기 없는 자들이 선택하기 쉬운 가장 쉬운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방관과 침묵은 가장 쉬운 길이지만 동시에 가장 비겁하다는 비난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중학교 때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국어 시간에 국어라는 과목에 굉장히 제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그 당시에 별로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안 하고도 잘 맞출 수 있었던 좀 그런 교만한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다른 문제를 많이 맞췄는데 이 문제를 틀려서 제가 아직까지 기억나는 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소설 중에 교과서에 나오는 소설 중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주인공의 성격을 서술하시오라는 그런 문제가 이렇게 서술형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문제를 틀렸습니다. 이 소설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예전에는 출생신고도 늦게 하고 학교에서도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은 초등학생도 있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엄석대라는 인물이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나이도 좀 있고 초등학교 반장도 하고 덩치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이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군기반장처럼 그런 역할도 반에 맡겼고 그래서 이제 공부도 잘 하는데 알고 보니까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좋고 이런 것이 다 아이들을 통해서 그 공부 잘하는 미술 잘하는 아이의 미술 작품을 대신 그려달라고 하고 뭐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의 이게 노트를 뺏겨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친구가 굉장히 운동도 잘하고 이제 반에서 반장 역할도 하고 똑똑한 그런 인물로 이제 그려지는 친구입니다. 근데 다른 데서 이제 이 소설의 주인공이 전학을 왔습니다. 전학을 왔는데 그러고 보니까 너무나 부조리한 것 같은 거죠. 왜 저 친구는 이렇게 부정을 저질러서 성적도 잘 맞고 반장 역할도 하고 다 칭찬을 받는데 사실은 그게 다 위선적인 것처럼 느껴져서 막 처음에는 그 영화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주인공이 맞서 싸웁니다. 그 엄석대라는 덩치 큰 친구에. 근데 이제 힘도 없죠. 선생님도 이제 이 반장 편이죠. 이러니까 맞서 싸우려고 해보지만은 자신의 힘의 부족함을 깨닫고 이제 그냥 현실에 순응해 버립니다.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이 주인공의 성격을 어떤 인물인지 그것을 이제 쓰시오라는 그런 시험 문제였는데 중학생인 저는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 아니면 나쁜 사람 이렇게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안 했으니까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없죠.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사람은 뭡니까? 완전 착한 사람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완전 나쁜 사람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정답이 뭐였냐면 정답은 그냥 체제 속에 순응하고 침묵하고 동조하는 소시민이다 이런 것이 이제 정답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틀려서 하도 억울해서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 개념에서는 이제 이 사람은 선한 사람도 아니고 악한 사람도 아닌데 그 중간에 있는 그 인물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이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 가운데서 사회 가운데서 불합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나 개인으로는 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침묵하고 동조하는 삶을 소시민과 같은 침묵을 선택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조는 그렇게까지 죄악은 아니지 않나라는 그 중학생 때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을 또 가진 그 생각들이 우리 주변에 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또한 이런 방관과 침묵을 동조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 생활하면 어떻습니까? 회사의 비리를 발견했습니다. 이 비리를 고발하고 난 내부 고발자는 어떻게 되냐면 환영받지 못하고 이 업계가 좁다 이런 말이 이제 회사들 사이에 있는데 응원받기보다는
꼬리표가 붙어서 이제 다음 회사로 옮겨야 되는데 다음 회사로 이직이 굉장히 힘들게 그런 힘든 상황을 겪게 됩니다. 한국 문화에서도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중간만 가라. 모난돌이 정 맞는다. 그저 튀려고 하지 말고 가운데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면 된다는 이런 풍토가 우리 문화 가운데 있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조류 속에 동조하면서 순응하며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이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잘못을 잘못이라고 소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방관과 침묵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오바댜 본문 또한 이런 방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바댜는 소선지서 책 중에 에돔에 관한 묵시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제 에서의 구약 성경에 보시면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에서의 후손들을 지칭하는 그 민족과 나라가 에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에돔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내용이 이 오바댜의 내용입니다. 어떤 심판들이 등장하는지는 1절부터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2절을 보시면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멸시의 그런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라고 말하며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너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굉장히 교만한 이런 에돔의 태도가 있습니다. 나는 강하고 나는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이죠. 이 교만이 사실은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에돔의 핵심적인 그 죄악의 내용입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끌어내리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 도둑이 이르고 포도 따는 자가 이르렀는데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만두겠지만 포도 따는 자도 얼마쯤 남기겠지만 너에게 임한 도둑과 포도 따는 자들은 그런 것들을 남기지 않고 너의 남은 것들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쓸어가 버린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망하는 내용이 5절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는 수탈의 내용이 나옵니다.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7절을 보시면 쫓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이 뭐냐면 나라의 그 경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같은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배신을 당합니다. 친한 사람들이 함정을 파서 속이고 배신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9절에는 최종적으로 멸절 내용이 다 나옵니다.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이런 멸시, 교만, 끌어내림, 망하게 됨, 수탈, 쫓김, 배신, 멸절이라는 심판을 하나님은 왜 에돔에게 내리실까요? 오늘 사실 주제의 말씀이기도 한데 15절을 보시면 오바댜 1장 15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실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오늘 오바댜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에돔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 1절에서 9절에 나왔던 멸시, 교만, 끌어내림, 망하게 됨, 수탈, 쫓김, 멸절이라는 이런 심판의 내용들은 사실은 무엇이냐면 10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에돔의 죄악들에 나오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죄악을 먼저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갚으시는 분이셔서 이렇게 이들 가운데 이러한 심판의 결과를 내리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어떤 게 나와 있습니까?
내가 멀리 섰던 날. 10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일단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형제인 야곱에 대해서 포악함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1절 내가 멀리 섰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형제인 야곱을 멀리서 그냥 보고 있을까요? 그 다음에 보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이방인이 그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멀리 섰던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외국인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예루살렘 가운데서 강탈하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그날에 예루살렘 망하고 성읍이 회폐되는 그날에 이스라엘로 보면 수치 아닙니까? 그런 수치의 날에 형제인 에돔은 뭘 했습니까?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구경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들 중 한 사람같이 사실은 성문에 들어가서 수탈하는 일을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요? 형제인 에돔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형제의 날,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패망의 날에 너무나 힘든 이 고통을 겪는 날에 너가 그냥 방관하고 그냥 지켜보는 것은 잘 하고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지적을 해줍니다. 1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 오신 것 같은데요? 교회 방문하신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집사님. 앞에서 나왔던 이런 수탈이 여기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13절 유다 자손의 패망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자손의 망함을 멸시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다의 묵시에서 에돔에 관해서도 이런 망함과 멸시의 죄악을 보고 망함과 멸시의 심판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의 재물에 손을 댔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재물을 빼앗아가는 수탈을 이들은 행했습니다. 15절 자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막을 것이 아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이네요. 14절 내 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을 막게 되면 도망하는 사람들이 도망을 못 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 그 도망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방해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포로를 쫓았기 때문에 이렇게 포로 쫓음의 그런 죄악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수에게 남은 자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14절 끝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를 배신한 결과, 형제를 배신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남은 자들이 있을 텐데 에돔은 이 남은 자들을 이스라엘의 원수에게 넘겨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의 나라인 것을 기억하지 않고 이방 나라들과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패망을 조롱하고 비웃고 같이 수탈을 했습니다. 그 방관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물으십니다. 이런 방관의 이면에는 사실 에돔의 교만이 있었다고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이 패망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움직임 아래에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에돔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영영 망한다. 이스라엘은 힘이 없어서 망하고 우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탈해도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체스를 두는 걸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체스를 두는 그런 분이시고 에돔과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들은 사실 체스를 두는 말입니다. 그런데 에돔은 무엇이냐면 교만해져서 자기가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체스를 두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힘이 있어서 이겼다고 교만하여져서 형제를 돕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여러 가지 죄악이 있지만 오늘은 특히 이 중에서 동조의 죄악, 동조의 잘못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계속 동조했다는 표현이 나오고 우리는 사실 이 동조라는 것이 잘못인지도 잘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고등부 아이들에게 설교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고등부 가운데 왕따의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너희는 최소한 나서서 왕따 시키지는 마라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 말이 이제 잘못된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런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 가장 큰 비극은 악한 자들의 아우성보다 선한 자들의 침묵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따 옆에서 동조하고 침묵하는 자들 또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극적으로 동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고등부 아이들에게 최소한 괴롭히지는 마라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너희는 적극적으로 그 아이들 도와줘라 이렇게 제가 말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서 이 책을 쓴 작가는 악의 평범성, 전체주의를 비판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제가 아까 했던 말 소극적으로 동조하는 자들, 침묵은 소극적인 동조라고 이 작가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합리한 것들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은 자들도 마치 그것을 동의한 것과 결과적으로는 같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구미에서 전도사 때 사역할 때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나라 대통령들 중에 구미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출생한 곳입니다. 오늘 정치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정치적으로는 뭐 여기를 좋아할 수도 있고 뭐 여기를 어느 대통령을 좋아할 수도 있고 뭐 다 가능한데 제가 이제 상당히 좀 화가 났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구미 시 예산으로 박정희 탄신제를 하는 겁니다. 탄신제와 탄생 축하 기념일과는 다른 거 아시겠어요, 집사님? 그 탄신제는 신이 태어난 거고요. 탄생일은 생일은 뭐냐면 사람이 그냥 태어난 생일을 그냥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박정희 생일 축하 뭐 기념일 뭐 이런 걸 했었으면 제가 화가 안 났을 겁니다. 그건 뭐 정치적인 입장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근데 구미시에서 시예산으로 박정희 탄신제를 하는 겁니다. 탄신제. 그 제사를 드리고 있고 탄신제는 뭐냐면 박정희가 신이라는 말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구미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아무도 그걸 지적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 속이 터지더라고요. 목사들이 이렇게 무시한가. 지적하지는 않고 그 시예산으로 탄신제를
새로운 신을 만들어버린, 인간을 새로운 신으로 만들어버린 그 시장을 불러서 부활절 행사 때 이렇게 멘트하라고 이렇게 앞에 불러내서 이야기하는 걸 보고 제가 분통이 정말 터질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하실까요? 분별 없는 성도들은 그냥 이게 탄신일이라고 이렇게 시에서 막 말하고 하니까 막 탄신제 이렇게 막 말하고 다니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죄를 조장하도록 그냥 방치하는 것도 죄 아닙니까? 깨어있는 목사가 그것을 지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말할 수는 있는데 정치적 압력이 들어올까봐 담임 목사가 되니까 문제가 될까봐 그냥 묻혀가고 말하지 않는 것을, 침묵하고 있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침묵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약자의 편에 있어야 하는데 교회 자체가 때로 잘못되면 이 에돔처럼 약자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수탈자의 편에 서서 성도들이 힘든 거 뻔히 아는데 무리하게 너무 심한 건축을 해서 건축원금을 강요하거나 작정원금, 특별원금을 하라며 수탈자의 위치에 설 수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에돔이 패망한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가서 같이 다른 이웃들과 약탈한 것처럼 사실 우리 교회도 약탈하는 위치에 있지 않은지 우리는 수탈자의 편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침묵하고 악에 대해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높아져서 수탈자의 위치에 있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낮아지라고 낮고 낮은 그들의 품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약자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무시받기 쉬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위해 먹을 것을 내어주고 옷을 내어주라고 말합니다. 잘 것 없는 가난한 나그네를 대접하고 집에 재우라고 말합니다. 재판장들은 뇌물을 받고 구분 재판을 해서 약자들을 소외시키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그런 악한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때 우리 소시민처럼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침묵 또한 동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하소서에 서진교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셨는데 제가 이분이 말씀하시는 영상을 이렇게 짧게 보았습니다. 이분이 굿윌 스토어라고 해서 이제 장애인 자립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저희 동네에도 하나 있더라고요. 굿윌 스토어가. 저는 이게 뭔지 몰랐는데 이제 옷이나 이제 생활용품들 이런 것들을 이제 무료로 기증받아서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파는 상품, 파는 가게가 바로 굿윌 스토어였습니다. 여기서 일하시는 목사님 서진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기도하는 그 위치에서 내가 막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었는데 거기보다 더 낮은 데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장애인 사역을 시작하고 이제 어려운 이들을 보살피는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근데 거기 낮은 데로 내려가니까 거기에 주님이 계시더라는 것이죠. 이 목사님의 간증 속에서. 우리에게 상당히 깨달음을 주는 부분입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여기 계신데 우리는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주님 여기 계신데, 밑에 계신데 자꾸 성공하려고 하고 내가 성공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러면서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사실은 이제 뭐 책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부모님의 알코올 의존하시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고3 때 자퇴하고 게임을 좋아하셨나 봐요. 스타크래프트 프로 게이머가 되겠다고 막 게임단 들어가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신 것입니다. 신학교 이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냐면 이제 한 노숙인을 만난 겁니다. 길에서 사시는 분을 만났는데 목소리가 들린 거죠.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너는 살아라. 이런 목소리를 자신의 소명으로 받고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이제 어려운 분들을 담당하는 그런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된 겁니다. 세상에서 약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 이분은 그 분위기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작은 자를 위해 살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스도가 되고 서로에게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리스도의 역할 또한 감당해야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섬기고 그들의 수고로운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그들을 마치 주인처럼 섬겨야 하는 종의 자세, 우리 이웃에게 종의 자세도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루터는 말했습니다. 침묵하는 대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지체로 있는 것이 바로 방관자의 자리를 떠나는 그리스도의 삶의 자리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우리 방관자의 삶을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주변에 불합리하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면 나한테 피해가 올 것 같아요. 그때 말하는 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려우셔서 입이 잘 안 떨어지시죠?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저한테 피해가 올 것 같으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음이 낮아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위에 계신 게 아니고 밑에 계신데 자꾸 우리가 올라가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주변, 우리의 이웃, 그들이 고통받고 고난을 받을 때 그들을 외면하며 그들의 고통에 동조하는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용기 있는 길을 선택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나에게 피해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들, 죄악된 것들, 정의를 굽게 하는 것들, 불법으로 인해 내 이웃들이 고통받을 때 그것에 동조하지 않는 용기를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작은 죄악이라도 우리가 침묵하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악들을 끊어내며 이것은 잘못이라고 죄라고 삶의 현장에서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려면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약한 우리 가운데 용기와 담대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웃의 고통 가운데 침묵하지 않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나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용기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피해가 올 것 같으면 아버지, 이웃의 고통 속에서도 침묵하는 길을
아버지 입을 다물어 버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나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오늘 오바댜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아버지 이웃의 고통 가운데 동조하며 우리가 교만하여 우리가 힘이 있다고 그들을 수탈하는 것이 아니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고 아버지 낮아지신 그리스도처럼 아버지 우리 또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 교만한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더욱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낮아진 그 모습으로 아버지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담대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용기를 부어주셔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하셨듯이 우리 이웃들을 도우며 나아가며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나아가는 침묵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소신들을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나 자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높은 하늘에서 가장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려오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높아지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벌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남보다 내가 낫다는 우월한 위치에 서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낮은 곳에 있기를 싫어하지만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서 내가 결단하며 이웃을 섬길 때 가장 낮은 종의 자세를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잘되고 직장에서 잘 나가고 풍족해지면 너무나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 내가 더욱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을 내려놓는 나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내 삶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만한 나의 모습이 낮아지는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삶의 모습들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 높은 하늘에서 낮은 이 땅으로 아버지 말씀이 성육신하여 아버지 가장 낮은 곳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낮아지셨는데 아버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낮은 곳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높아지고 에돔처럼 교만하여지고 아버지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업신여길 때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가득한 이 죄악들, 우리 마음에 가득한 이 교만을 꺾어 주시옵소서. 이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버지 우리 또한 낮은 곳에서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것이 비록 힘들고 수고롭고 우리의 시간이 드는 일이라 하여도 하나님 우리가 낮은 곳에서 주님처럼 섬기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주님을 섬기며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간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필요한 영혼들을 선택하시고 예배하시고 보내주시고 또 아버지 주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필요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쌓여야 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올려드려야 하는 헌신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셔야 하는 이 교회 가운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풍성한 말씀으로 주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들로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말씀들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기도하실 것은 우리 모친상 가운데 계신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장례 절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1시에 이제 발인이 있습니다. 모든 남은 장례 절차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유가족들 마음에 아픔이 있는 유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위로로 하늘의 평안으로 이들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또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또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소외된 자들 나약한 자들을 위해 아버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우리 흰돌 제2교회가 아버지 이 지역 가운데서 아버지 아픔이 있는 자들 아버지 그들을 섬기며 품으며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아버지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교회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아버지 아직 세워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직 세워지지 않은 기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교회에 아버지 필요한 많은 아버지 물질들과 기도들과 또 필요한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세워져야 할 많은 또 앞으로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세워지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주시고 준비시키신 그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모든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아버지 귀한 말씀의 종으로 세우셨는데 아버지 교회를 목양하시며 또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풀어주실 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말씀을 분별하는 아버지 그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셔서 이 귀한 강단에서 주님의 아버지 놀라운 말씀들이 선포될 때 우리 삶에 우리 성도들이 삶에서 그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이 강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모친상으로 아버지 지금 너무나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또 사모님과 또 두 아들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 어머니를 잃은 그 아픔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아버지 너무나 마음 아파하는 유가족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위로를 내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주님 만져주셔서 아버지 사람의 입술로는 받을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늘의 위로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장래 모든 절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앞으로 주님 아버지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체력과 건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교만해져서 이웃을 돕기보다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우리가 마치 에돔처럼 수탈자의 자리에 서서 악한 본성으로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가 핍박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는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의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아니면 약함의 자리, 낮음의 자리를 외면하고 약한 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침묵하는 편안한 길을 우리는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끄러운 우리의 본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이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 또한 낮아지며 상처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기 원합니다. 낮은 곳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또 모친상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과 또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참된 평안을 그들 가운데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힌돌 제2교회를 세우신 주님, 교회에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필요한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들의 삶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필요한 물질들마다 또 건강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자녀들을 위해 걱정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죄악된 교만한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낮은 곳에서 섬기기를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에 마쳤고 광고를 드리면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회에 특별한 사항도 있고 또 이제 인원이 또 적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수요 전도는 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다시 시작될 텐데 토요일에 한번 상황을 보고 다시 또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또 시작될 텐데 시작되는 전도 가운데 또 필요한 영혼들 주님께서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마쳤습니다.